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59페이지 창세기 38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오나니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날씨가 또 다시 더워졌죠. 네, 날씨가 다시 더워지고 있고 또 폭염이 또 올 건데 여러분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우리가 이 무더위를 또 이겨내다 보면 어느새 또 아구 추워 하고 또 겨울이 올 거예요. 그래서 이 계절을 참 우리나라는 이 사계절을 누리기가 참 좋은 나라예요. 다른 데는 이제 이런 것도 없는데 우리나라는 이걸 다 이제 누릴 수 있잖아요. 그때마다 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사계절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 특별히 이 여름에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또한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창세기 우리가 38장을 보고 있는데요. 여기 38장 오늘 1절에서 11절까지만 읽었는데 제가 이제 오늘은 전체적인 내용을 볼 거예요. 내용이 너무 길다 보니까 11절까지만 읽었는데요. 이 38장의 특징은요. 중간에 껴있는 장이에요. 뭔 말이냐면 37장하고 39장하고 연결되는 이야기 그 가운데 38장만 두드러지게 톡 튀어나왔어요. 그러니까 37장에서 어떤 이야기 지난주까지 해서 요셉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었잖아요. 형들이 팔아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로 끌려가는 그 가운데 있었고 갑자기 이제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딱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게 끝나고 나서 다시 39장에서는 다시 요셉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왜 성경은 이 요셉의 이야기 한가운데 이 이야기를 기록했을까? 여러 가지 이제 관점이 있는데요. 오늘의 내용 가운데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나중에 나올 거하고 비교했을 때 그래요. 그러니까 38장에 나오는 다말의 모습과요. 39장에 나오는 보디발의 아내의 모습을 또 비교하기 위해서 앞에다가 이제 38장에 다말의 이야기를 넣는 것도 있고 또 이 가운데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가운데 유다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시잖아요. 그 태어나는 그 연결고리 가운데 유다의 모습이 과거에 이랬지만 이런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이제 중간에 38장을 끼워 넣었다라는 거죠. 유다는 요셉을 팔아넘기는 일에 관여했습니다. 그렇죠? 유다가 얼마에 팔았어요? 요셉을 20에 팔았어요. 나중에 예수님은 얼마에 팔았어요? 30에. 가룟 유다는 30에 이렇게 팔았다 그랬잖아요. 이 유다는요 예수님을 팔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여기에 나온 형제 유다는 또 자기 동생 요셉을 20에 팔아버렸죠. 그리고 38장에서 이제 유다가 어떻게 했냐면요 형제들을 떠나버려요. 형제들하고 같이 있었다가 이제 형제들을 떠나는 일이 진행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유다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뒀다면 이 유다는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없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금 유다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함께 하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유다의 모습을 우리가 세 장면으로 살펴볼 것인데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장면은요, 떠남이에요. 떠남. 무엇을 떠났을까? 창세기 38장 1절 말씀. 시작.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아멘. 지금 유다가 형제들로부터 떠났어요. 그리고 가나안 사람인 아둘람 사람 히라와 이제 가까이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라는 이 표현이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 내려간다라는 표현들이요 자주 등장을 하는데, 뭐 히브리 원어적 의미로는요 이 장소적 위치가 내려가는 것도 있지만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내려가다라는 것은요 자신의 자리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로요, 항상 성장하고 올라가야 되는데요, 이 내려가는 길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떠나다 보면은 이렇게 내려가는 일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다는 형제들을 떠났고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결혼하고 아들 셋을 낳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살펴보면요, 계속해서 이 유다의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있어요. 잘 살아야 되는데 잘 살지 못하고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더니 아들도 낳았는데 이 아들의 며느리를 데리고 왔는데 아들이 막 죽어가잖아요. 이 모습, 무너져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첫째 아들 엘이 죽고 둘째 아들 오난도 죽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이 셋째 아들 셀라가 남았는데 유다는 다말에게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하죠. 우리 창세기 38장 11절 말씀. 시작.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아멘. 이 본문을 보면요, 유다는 셀라까지 죽을까 두려워서요 다말에게 셀라를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유다가요 약속을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죠. 마지막에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집에 가셔서 우리 38장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이 다음에 셀라를 주기로, 장성하면 주기로 했는데 유다가 주지 않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죠. 여기서 유다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유다는요 자신에게 불리해지면 책임을 피하고 자기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모습이 여러분 우리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불리하면 피합니다. 불리하면 나 안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덮어두려고 하고 또 우리 이 모습을 마주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요, 사람은 점점 자기 기준, 나의 기준으로 살아가기 쉬움을 보여줍니다. 잠언 14장 12절 말씀.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내가 보기에는 옳아 보이고 합리적이에요. 내가 손해 안 보려면요 이렇게 가야 돼.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옳은 길이고 합리적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보기에 옳은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내가 손해 보는 자리, 내가 이것을 하면 내가 손해 보기 때문에 나는 그 자리를 피하죠. 내가 생각했을 때는 내가 옳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피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내가 생각해서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요, 중요한 순간에는 내 생각대로 결정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들 대부분이 그래요. 중요한 순간, 결정해야 하는 순간에요,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아요. 그저 이것이 유익이 되니까, 이것이 나에게 득이 되니까 이거를 선택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루에도 우리는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하고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선택을 합니까? 여러분 그때 잠시라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이게 좋은 거니까 당연히 이거 골라야죠. 아니에요.
때로는요, 내가 손해 보더라도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는가를 우리가 선택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선택이요, 이 내 유익대로 이 선택이 반복되다 보면요, 어떤 결과가 나타나면요, 하나님보다 내 기준이 앞서게 된다는 거죠. 이게 습관이 되다 보면 결국은 내 기준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유다는 형제들을 떠나는 것에부터 시작했고 결국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어요. 내 방식대로, 내가 좋은 대로 하는 사람이 이 유다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늘 나 자신의 방향을요, 돌아봐야 돼요. 여기까지 잘 왔는지, 또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은 틀리지 않았는지를 잘 돌아봐요. 제가 엊그저께 우리 아들, 막둥이 아들이 생일이었고 제가 물어봤어요. 오니야, 너 행복하니? 왜 물어봐? 여러분 행복하세요? 행복한 사람이 한 명도 없네. 행복하십니까?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냐면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행복한가? 내가 지금 걸어온 길이 잘 걸어오고 있는가? 내가 내 마음을 지금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지금 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런 점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해요. 그러니까 나는 제대로 막 바쁘게 살다 보면요, 어느 순간 놓칠 때가 있다는 거죠. 내가 가는 그 길, 내 마음도 그대로 가고 있는지, 내가 정말 기도하면서 가고 있는지요, 스스로 돌아보지 않으면요, 어느 순간에 길을 잃어버려요.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고 했는데, 아이고 돌아와서 보니까 내가 하나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었네. 여러분, 그 순간 우리는 멈춰야죠. 멈춰서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지금 하나님께 지금 가까이 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생각을 따라 조금씩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요, 내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은 올바른 길이 아닌 사망으로 가는 길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가면요, 그 길의 끝은 결국 사망의 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면요, 그 끝은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잠시 멈춰서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고 있는가? 내 욕심대로, 내 기준대로 가고 있는가를 잘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드러남입니다. 드러남. 무엇이 드러났을까? 창세기 38장 12절 말씀. 시작.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아멘. 12절부터는 이제 새로운 사건이 시작되는데요, 유다의 아내가 죽고 유다는 양털을 깎으러 딥나로 올라갑니다. 다말은 자신이 셋째 아들 셀라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 유다가 셋째 아들 크면 준다고 했는데 안 준 거를 이제 다말이 알았죠. 그래서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길에 앉아서 유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다는 며느리 이 다말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에게 다가갔고, 그때 유다는 자신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다말에게 맡겼어요. 그런데 이 도장은요, 여러분, 그 당시에서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요, 당시의 도장은 개인의 신분과 권위를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물건이었어요. 이 도장이요, 우리말로 하면 그거죠, 인감 도장이어가지고 이 도장이 있어야지 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도장이 있어야지 거래를 할 수 있는 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도장이었어요. 유다는요, 이 며느리 다말, 그러니까 다말인지도 몰랐죠. 그러나 자기의 그 신분을 감추기 위해서 노력했는데요, 오히려 자신이 누구인지를 증명할 그 도장, 그 물건을 남겨놓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이 유다에게 전해지자 유다는 화를 내며
말합니다. 창세기 38장 24절 말씀. 시작.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아멘. 유다는 자신이 다말을 심판하려고 그랬어. 왜 너 행음해가지고 임신했냐고. 며느리가 그러면 되겠냐고 했죠. 그런데 바로 그때 다말이 유다에게 자신에게 맡겼던 그 물건을 보여주게 되죠. 유다가 숨기고 싶었던 것이요, 그 순간 모두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자기의 신분을 감추려고 했지만 결국은 그 순간 드러나게 되었다는 거죠. 여기서 본문의 아이러니가 나타납니다. 유다는 며느리 다말의 잘못을 판단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다 자신이 잘못한 것을 만드셨다는 거죠. 자신의 잘못, 자신의 죄를 보게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도요, 다른 사람 잘못은요 참 잘 봐요. 어쩜 그리 잘 보는 건 모르겠어요. 내 잘못 하나도 못 보고요, 다른 사람 잘못만 보인다니까요. 와,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만드셨는가 모르겠어요. 아니, 나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데 나는 안 보고 나는 무조건 잘했대, 다른 사람은 무조건 못했대.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니까 세상 가운데 이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유다가 잘못했어요. 유다가 며느리에게 했던 그 약속도 지키지 못했고요, 자기의 신분을 숨겨가지고 그 창녀를 찾아갔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잘못이 그렇게 있는데도 결국은 그 며느리 심판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 순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유다 너의 죄를 드러나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어떠냐? 지금 다른 사람 잘못 보고 있었던 너는 어떠냐? 여러분 다른 사람 흉 보기 전에요, 나 먼저 보세요.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라고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잘못 없는가? 다 있죠. 말을 안 할 뿐이지. 저는 없겠습니까? 다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내가 늘 얘기하지만 이 말씀은요, 안경이 아니라 거울이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막 보면서 쟤는 저거 잘못했고요, 저렇게 이거 보라는 게 아니고 이거 보면서 내가 잘못했구나.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때때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우리의 자신을 보게 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보게 하시죠. 내 안에 있는 이 교만을 보게 하시고요,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보게 하시고, 내가 얼마나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인지 알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자기 칭찬해 주는 사람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첨쟁이. 여러분, 속지 마세요. 나 칭찬한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뒤에 가서는 호박씨 까요. 사람들이 다 그래요. 여러분, 그거 해봤자요, 교만해져요. 사람들이 나 칭찬하면 내가 교만해지죠. 나는 계속 겸손해져야 되는데 나 칭찬하는 사람 가까이 하지 마세요. 오히려 지적하는 사람, 또 뭐라고 하는 사람을요, 여러분 귀 기울여 들어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돌아보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과정 같지만요, 잘 생각해 보면 이 나의 이 잘못이 드러나는 게 결국은 은혜예요. 왜냐하면 나 자신을 제대로 보아야지 하나님께서 고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야지 여러분 고칠 거 아닙니까? 나한테 있는 문제를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고치겠어요? 내가 이 병이 있고요, 이 아픔이 있으면 그거 도려내려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맨날 다른 사람의 허물만 보고 있고요, 나를 보지 못하면 나는 절대 고쳐지지 않아요. 70인생, 80인생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왔으면서 내가 나를 못 보면요, 죽을 때까지 못 봐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통해 깨달아지면요, 80 먹고 90 먹어도 나의 잘못, 내가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진정한 회개드리고요,
나 자신을 고침을 통해 하나님께 은혜 받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나 자신의 연약함과 죄악을 드러내실 때 그것으로 인해 무너지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인정함이에요. 인정함. 무엇을 인정했을까? 창세기 38장 26절 말씀. 시작.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이죠. 그는 나보다 어쩌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서 옳도다는요, 옳다, 의롭다, 정당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유다는요, 지금 이 상황에서 솔직히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나 속았다. 저 며느리가 나 속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변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는 나보다 정당하다라고 말했다는 거죠. 이것은요,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누가요, 뭐 이렇게 잘못하다가요, 내 잘못이 딱 드러났을 때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변명하지 말고, 아이고 저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어요. 쟤가 그래가지고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변명하고 다른 사람 핑계 대면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내 잘못을 깨달을 때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다라는 거죠. 이 유다가요,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했을 때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첫 번째 순간은 바로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때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도요, 나단 선지자로부터 자신의 죄를 지적받았을 때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상반절 말씀.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아멘. 당신이 잘못했어요 라고 했을 때 왕이라면요, 야, 어디서 왕한테 그런 소리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을 때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덮어주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회개는요, 단순히 미안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연약해요. 하나님, 나 돈에 있어서 이렇게 약하네요. 나 이거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고백하고 인정할 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인정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빚어가는 줄 믿습니다. 잠언 28장 13절 말씀.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죄를 숨기면요, 형통하지 못하대요. 그러나 그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요,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는 죄가 있다는 것만이 아니라 죄를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죄가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요, 여러분, 우리 앞에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유다의 회개로 인해요, 유다의 이야기도요, 그 자리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유다가 만약에 회개하지 않았고요, 이 잘못 아마 다른 사람 핑계로 했으면요, 그 이야기는 그냥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유다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니까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새로운 역사를 주셨어요. 어떤 걸 했냐면요, 다말에게서 쌍둥이가 태어나는데 베레스와 세라가 태어나죠. 창세기 38장 29절에서 30절 말씀. 시작.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이 베레스는요, 히브리어로 터뜨리다, 뚫고 나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쌍둥이가 태어나는 과정에서 먼저 나온 아이에게 붙여진 이름이에요. 원래는 두 번째에 나와야 되는데 얘가 먼저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를 베레스라고 붙였죠. 이 장면을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합니다. 지금 베레스의 뜻이 뭐냐면요, 뚫고 나온 자예요. 뚫고 나온 자. 여러분, 모든 게 막혀 있어도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뚫고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분 뭐가 다 막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다시 빚으시면요,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뚫고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이렇게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베레스가 어떤 사람이냐? 베레스가요, 예수 그리스도 족보 가운데 나오잖아요. 그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도 나오고요, 예수님도 나오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에도 때로는요, 막힌 것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을 것 같고 이제는 너무 멀리 온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있죠. 그러나 창세기 38장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실패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멈추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아무리 실패했어도요, 하나님은 그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실패했을 때 절대 하나님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릴 때 그때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저 연약합니다, 인정할 거 인정하고 회개하면요, 하나님이 그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다시 빚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는 그 자리인 줄 믿고 하나님을 피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스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유다의 실패를 보여주지만 동시에 실패한 유다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을 떠나 자기 기준으로 살았고 자신의 죄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 유다가 자기 자신의 죄를 바라보게 하시고 유다의 입에서 그는 나보다 옳도다 하는 그 인정함, 그 회개함이 나오게 말씀하셨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사람을 다시 빚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실패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크지 않고요, 우리의 과거가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에 우리 자신을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실패한 우리도 다시 빚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유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과 기준을 앞세우며 살아왔던 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은 쉽게 바라보면서 정작 내 안에 있는 교만과 욕심과 부족함은 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실 때 변명하거나 숨기지 않게 하시고 유다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직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실패와 실수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지 않게 하시고 회개하는 자리에서 다시 일으키시고 새롭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삶이 막혀있고 끝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음을 믿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맡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연약함보다 크신 은혜로 붙드시고 우리의 인생을 다시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